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인내로서 달려갈 믿음의 경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 성도의 삶을 비유하는 여러 가지 비유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운동 종목과 성도의 삶을 비유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육상 경기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을 성경은 바로 경주자와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주자를 말하고 있을까요? 빠르게 먼저 달려가서 선착하는 그런 단거리 경주자가 아니라 긴 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착 지점까지 완주하는 그런 장거리 마라톤 경주자와 가까운 모습으로 성도의 모습을 비유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장거리 마라톤 경주자와 비슷한 점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부터 13장까지는 이 히브리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맨 앞에 시작되는 말이 이러므로라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접속사, 성경에 접속사가 나올 때 어떤 의미로 표현되는 것입니까? 앞에 이야기했던 본문과 그리고 이제 이야기할 본문이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연관이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접속사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장을 쓰고 있는 이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믿음장이라고 불리우는 이 히브리서 11장을 쓴 이유가 바로 오늘 12장 1절에서 13절 나머지 말씀을 말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12장 말씀이 앞에 11장에 대한 바로 적용으로 주어진 말씀으로 보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11장은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특별히 믿음으로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평가하는 이야기인데, 여러 수많은 다양한 모습들이 있지만 한마디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추격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3절 상반절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그 한마디의 삶의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을 따라 죽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인내했던 믿음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저마다 삶의 모습과 믿음을 지켰던 삶의 형편들은 달랐지만 그러나 똑같은 결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는 이 한마디로 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는 1절 상반절을 보면 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 장거리 경주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고, 또 1절 하반절과 2절 상반절을 보면 그렇다면 우리가 달려가야 할 이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로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자세로 이 경기에 임해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선배들처럼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끝까지 완주하기 위한 첫 번째 비결은 1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럼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이 장거리 경주를 달려가는 경주자에게 필요한 첫 번째 자세는 바로 몸을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던져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몸에 붙어있는 경기에 방해되는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모두 다 몸에서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남자들이 군대를 가게 될 때 수많은 훈련들이 힘이 들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여러분 여기 대다수가 여성도님들이신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들, 또 우리 자녀들, 또 남편이 군대 생활했을 때 어떤 훈련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네, 방독면 쓰고 하는 그런 것도 힘이 들지만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수많은 훈련 중에서 군대 자체가 힘들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 힘든 훈련 중에 하나가 완전 군장을 메고 구보를 하는 것입니다. 구보가 달리기인데요. 특별히 군대에서 군인들의 체력을 강화시키고 군인 정신을 무장시키고 특별히 군인의 날 같은 날이 되면 그 선조들의 그런 호국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서 특별히 더 이렇게 군대에서 그런 행사들을 가지게 됩니다. 저도 군 생활할 때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평소에는 그냥 추리닝 하나 입고 가볍게 하는 것도 먼 거리를 가면 힘든데 그런 국군의 날이나 특별한 날이 되어서 특별히 훈련소 시절 때 20kg가 넘는 완전 군장을 메고 또 각자 가지고 있는 무거운 병기를 메고요. 방독면도 차고 수많은 특별히 국군의 날에는 방독면까지 쓰면서 완전 군장으로 구보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달려도 힘든데 호흡이 가쁜 방독면까지 쓰고 내 몸에 더 많은 하중을 가지고 구보를 하게 될 때 상상을 한번 해주십시오. 달리기 전부터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래서 군생활을 한 좀 믿음이 아니라 군생활에 좀 짬밥이 찬 그런 선임들을 보면 병사들을 보면 꾀를 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각자 병사마다 주어진 병기의 그 무게 종류가 다른데 선임들이 그런 때가 되면 후임들과 병기를 바꿔치기를 합니다. K2, K1, K3가 있는데 가벼운 걸로 후임들과 바꿔치기를 하고요. 또 군장도 겉모습은 똑같은데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들을 가벼운 것들로 그렇게 편법으로 눈속임을 하는 그런 병사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할까요? 혹시나 하다가 낙오하면 안 되니까, 낙오하면 또 혼자서 또 고된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중간에 낙오하고 혹여나 이런 뒤처질까봐 하는 마음 때문에 시작하기 전부터 짐을 가볍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톤 경주에서도 선수들이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첨단 스포츠 공학 기술을 다 동원해서 육상 선수들이 착용하는 그 몸에 옷이나 신발을 아주 경량으로 많은 연구를 통해서 개발해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보면 시합 전에 고된 훈련을 통해서 군자를 제거하고 심지어 경기 당일에 되면 물까지 마시지 않는 그렇게 몸을 최대한 가볍게 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몸에 그러한 것들을 무거운 것들 조금만이라도 무게가 나는 것들을 우리 몸에 지니고 있다면 달리고 또 시합에서 이기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모든 무거운 것을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해석하는 내용이 있는데 영어 번역을 보면 모든 무거운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하는데 방해하는 모든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여러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것, 여러분 꼭 죄가 아니지만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데 믿음의 경주에 온전히 올인하고 매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관심을 다른 데 팔도록 만드는, 하나님과 또 믿음 생활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모든 것의 범주에 포함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경주에 방해가 되는 또 다른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두 번째로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얽매이기 쉽다라는 이 원어의 문자적인 의미를 보면 쉽게 둘러싸인다, 그리고 쉽게 말려드는, 또 쉽게 얽히는 이런 의미로, 뉘앙스로 쓰인 의미입니다. 그럼 특별히 죄와 관련해서 이 얽매이기 쉽다라는 말을 사용하면 쉽게 욕망에 사로잡히거나 쉽게 미혹당하는 그런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럼 그런 의미에서 얽매이기 쉬운 죄, 어떤 의미입니까?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성도들의 발목을 잡아서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지칭하는 것들을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가기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거나 어렵게 하는 모든 형태의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를 낙오할 만한 거리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얽매이기 쉽도록 만드는 여러분 각자가 취약한 죄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나름대로 고군분투하는, 하나님 옆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그렇게 애써 몸부림치지만 아직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부패한 본성 때문에 아직도 우리의 옛사람과 옛 성품과 옛 습관과 옛 생활 방식이 죄된 모습으로 우리를 얽어매기 쉬운 죄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달려가야 할 믿음의 경주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끝까지 달려가야 할 장거리 경주이되, 그냥 장거리 경주가 아니라 앞에 수많은 장애물이 놓여있는, 그래서 허들을 뛰어넘는 바로 장애물 달리기와 같은 장거리 경주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도중에 포기하게 만드는,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게 만드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우리 믿음의 경주 도중에 곳곳에 질비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경주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 완주하지 못하도록 짐이 될 만한, 또 해가 될 만한 모든 것들을 벗어 던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벗어버려야 할 죄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린 다음에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1절 하반절들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첫 번째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모든 장애물들을 벗어버리라, 던져버리라 라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이 장애물이 앞에 질비해 있는 장애물 달리기와 같은 믿음의 장거리 경주를 달리되 인내로서 경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거리 마라톤 선수에게 가장 큰 유혹거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잘 달리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중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다른 교회에서 교육자로 있을 때 교육자 수련회로 겨울에 제주도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겨울에 제주도를 갔었는데 그날 아침에 담임 목사님께서 교육자들을 데리고 한 6시부터 일정을 시작하시더니 한참 눈이 많이 내리는데 한라산을 등반하자는 것입니다. 제주도까지 왔는데 추억 하나
쌓아야 된다고 교육자들을 억지로 끌고 가셔서 눈 오는 날에 한라산을 새벽부터 등반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눈이 오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아이젠이라는 그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또 스틱을 가지고 6명, 7명의 교육자들과 출발을 했습니다. 그럼 그냥 가도 힘든데 눈이 오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눈바람이 눈보라게 계속 이렇게 흩날리고 손도 시렵고 장갑을 끼고 모든 것을 다 해도 손이 얼어붙을 만큼 시렵고, 그래서 모든 교육자들이 중간에 휴게소까지 갔다가 거기서 나는 못 올라가겠다,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가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특별히 올라갈수록 조금만 가면 평지가 나올 것 같은데 가면 또 어떤 길이 나올까요? 평지가 아니라 또 오르막길이 나옵니다. 또 그러다가 참고 또 겨우겨우 꾸역꾸역 가는데 중간에 안 쉬고 가는데 앞에 사람이 가다가 지쳐가지고 딱 가로막고 못 가고 있을 때, 그때 페이스 조절이 안 되니까 숨도 가쁘고 또 거기서 그냥 내려갈까 한 번쯤 고비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하이라이트 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정상에 거의 다 달았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정상에 거의 다 달았을 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눈보라가 더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에서 위험하니까 자칫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정상에 올라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전 방송을 하면서 이제 조금 뒤면 더 심해질 것이니까 내려가라라고 그렇게 그 광고를 듣고 거의 다 와서 또 많은 사람이 또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가도 끝이 안 나니까 분명히 표지판이랑 광고로는 이제 거의 눈앞에 목적지가 다 다다랐다고 하는데 눈보라가 너무 심하니까 시야에서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올라갔던 교육자들도 한 절반 정도는 거기서 포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수많은 눈앞에 우리 앞에 장애물들이 나타날 때, 방해물들이 있게 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다가도 중간에 중도 포기를 하거나 낙심하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담력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대감을 가지고 어느 순간 어느 지점이 되면 이제 좀 편해지고 좀 살만해지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길을 걸어가고 경주를 시작했는데, 그런데 가도 끝이 안 보이는 그런 험난한 길을 가다 보면 여러분 얼마나 지치고 낙심이 되고 피곤합니까? 여러분, 장거리 마라톤을 달리다 보면 동일하게 지쳐서 낙심할 위기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경주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경주, 그래서 빨리 끝나지도 않고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까지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만큼 낙심되는, 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순간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성도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달리는 믿음의 경주는 한 번에 온 힘을 다해서 온 힘을 쏟아서 갈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조금씩 인내하면서 끝까지 완주해야 할 장거리 경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방향이요,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가도 끝이 보이지 않고 언제 목표 지점에 다다르라 하는 그런 낙심되는 순간에 찾아오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인내, 참다라는 말이 3번에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절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3절에는 어떻습니까? 이같이 자가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인내, 참다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내하면 쉽게 생각하는 이미지가 어떤 것이죠?
사전적으로 인내의 의미를 보면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행동을 인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참고 꾸역꾸역 견디는 것을 인내로 이미지로 떠올릴 때가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인내라는 이 단어를 우리에게 사용할 때는, 말할 때는 그것을 뛰어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소망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의 약속과 우리에게 주실 눈앞에 소망 때문에 참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내, 그래서 소망의 인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4절에 보면, 또 성경의 신약의 또 다른 말씀들을 보면 인내가 신앙생활에 주는 유익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앞에 3절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라고 말하면서 인내가 만들어내는, 인내가 연단, 그리고 연단의 목적, 인내가 만들어내는 최종 목적지가 소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4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신약성경에 디모데후서를 써보내면서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두 인물이 있는데, 바로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라는 두 사람입니다. 왜 책망하면 그들이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인내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중간에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향했던 사람들, 믿음의 길에서 탈선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조금만 더 가면, 인내를 가지고 조금 더 가면 목적지에, 목표 지점에 다다를 텐데 거의 다 와서 포기하는 그런 사람이 가장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한 이후에 또 37절에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비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잠시 잠깐 후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시고 우리에게 잘했다고 상 주실 재판장 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인데, 지체하지 않고 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인내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또 다른, 어려움을 주는 또 다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낙심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또 잘 달려가다가 낙심에 지쳐있는 이 경주자들에게 오늘 세 번째로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장거리 마라톤 경주를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비결 세 번째로 제안하는 그 내용이 2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2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럼 바라보다라는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곁눈을 팔지 않고 시선을 집중시키는,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그 행동을 말하는, 우리의 시선을 픽스, 고정시키는, 한 곳으로 고정시키는 그 말을 바라보자라는 말로 사용했습니다. 누구에게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까? 믿음의 주요 또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실 한 분, 그 이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고정하면서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자기들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인내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똑같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당하시되 죄는 없으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님, 그 성육신하시고 고난을 통과하시고 그 앞에 있는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을 얻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할 때 올바른 자세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시선을 아래쪽이 아니라 전방에 30에서 50m를 앞을 내다보는 것, 그것이 마라톤 경주자에게 요구되는 올바른 자세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고개를 숙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그런 의미에서 시선을 어디에, 시선을 누구에게 두느냐의 싸움인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리다가 시선이 문제 많고 탈 많은 연약한 우리에게만 고정되어 있으면 달리다가 중도 포기하고 낙심하고 지치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 문제와 우리를 둘러싼 주변 환경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분께로, 하늘 위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처음보다 끝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잘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아름답게 시작한 이 신앙생활을 끝까지 우리를 부르신 그 목표 지점과 그 날까지, 믿음의 경주가 완주하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달려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육체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쳐야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잠깐 우리가 당하는, 이 땅에서 당하는 수많은 삶의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서 중도 포기하고 쉽게 만들거나 뒤로 물러가고 싶은 유혹이 찾아올 때가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의 경주에서 한 분도 뒤로 물러가거나 탈선하거나 중도 포기하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바울처럼 나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최후의 우리 입술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인내를 잃어버리고 피곤하여 낙심하기 쉬운 순간에 나는 못해, 내 힘으로는 도저히 못 달려가겠어, 이제 예수 믿는 거, 신앙생활 하는 거 더 이상 못하겠어라는 숨이 턱끝까지 차오를 것 같은 그런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에, 그때 우리를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더 내딛도록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는 우리 혼자 외롭게 달려가는 경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믿음으로 살았던, 그래서 그들의 삶의 결론으로 우리에게 자신 있게 말하는 믿음의 선진들의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한 증인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있고, 또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함께 동일한 아픔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곁에서 동일하게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믿음의 동지들,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힘내라고 끝까지 잘 달려가라고 우리를 응원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응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경주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의 가사에 보면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라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 길 끝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과 영원히 새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길을 잘 가라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가다 보면 그 믿음의 도착 지점에서 잘했다라고 우리를 칭찬하시면서 두 팔 벌려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기쁘게 맞아주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경주를 다 완주한 사람들 소개한 이후에 12장 이러므로 11장에 이런 삼손 입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이야기한 이후에 이러므로 무슨 말입니까? 이제 바톤을 터치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완주했던 것처럼 바톤을 이어받은 너희들이 이러므로 수많은 장애와 어려움들이 있는 장애물 경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지루한 것 같은 장거리 마라톤 경주와 같은 믿음의 경주를 낙심과 중도 포기의 순간에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인내로써 예수를 바라봄으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림으로 끝까지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로 말씀드렸던 것들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모든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벗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실 때 우리의 시선을 땅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 또 우리와 똑같이 고난당하실 때 그 모든 것을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신실하게 잘 달려가셔서 주님께 잘했다, 잘 달려왔다 칭찬받는 또 주님의 위로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삶이 언제 어디서 끝날지 모르는 장거리 경주와 같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때로는 이 믿음의 경주에 우리를 피곤하여 낙심하게 만드는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고 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뒤로 물러가도록 만드는 수많은 죄의 유혹들과 방해물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걸려 넘어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중간에 포기하거나 낙오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소망의 인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시선이 다른 것에 팔려있지 않게 하시고 표대 되신 예수님을 향해 늘 고정되며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믿음의 결승선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이 길을 걸어가신 또 믿음의 이 경주를 완주했던 믿음의 선진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을 바라보고 우리도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마칠 때까지 믿음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 다시 만나볼 그 날까지 칭찬받도록 끝까지 믿음의 삶 잘 살아가는 모든 동부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남은 3일간의 삶에도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삶의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넘쳐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